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 밑에 보면요 쇠번역 좀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손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요 시즌 외에 언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까? TV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색하고 또 이거 이야기하면서 안 기쁜지, 그죠?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뻐야 되고 우리 속에 날마다 성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속에 맞이하는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작년 성탄절에 하나님 내년 성탄절은 할 수만 있다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회복될 수 있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리고 더 심해졌어요. 작년만 해도 200명 이렇게 100명, 2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났는데 지금 6,000명, 7,000명씩 나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10,000명, 20,000명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코로나에 걸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기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웬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속에 더없이 기뻐야 되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이 참된 신앙을 위한 성탄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탄의 이 사건만 보더라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 하필 유대 땅이냐? 왜 하필 마리아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그 이름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요. 숭고하다, 귀하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름의 어원을 찾아보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들 마리아라는 이름을 보시면 어떤 뜻에서 이 이름이 시작됐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그 어원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마라라는 뜻에 있습니다. 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첫 번째에서 만난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을 때에 그 물을 마셨더니 어땠습니까? 어떤 맛이었어요? 단물이었습니까? 쓴물이었습니까?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쓴물이에요. 그래서 쓰다, 괴롭다, 쓰라리다라는 뜻의 그 뜻이 뭐라고요?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왔다고요?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쓴맛, 우리말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약초를 하나 입에 물었지만 그것이 너무 서서 처음에는 뱉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들 말에
몸에 좋은 것은 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지근지근 씹어서 입속에서 그것을 다 분해시켜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써서 못 먹을 것 같지만 쓴맛이 가고 나니까 뭐가 오더라고요? 단맛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서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인생의 그 쓴맛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혹한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오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요소들과 옛사람, 나의 속사람 그것들을 깨치고 나오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탈바꿈, 내 인생이 쓰고 내 인생이 괴롭고 내 인생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된다고요? 단물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처럼 숭고하고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탄이 주는 의미가 뭐냐? 앞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누구에게 이 평화가 오느냐 하면 마라의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괴롭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럼 언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나를 볼 것이다. 내 뒷모습을 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보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곳에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장
잘 살고 평안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맞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왕이 나셨도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왕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대통령이 우리에게 나왔다라고 해도 어쩌면 그 대통령과 한번 손만 잡았다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팔자 고쳤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아니라 도지사하고 악수만 해도요, 예, 시장하고 악수만 해도 와, 저 사람 이제 팔자 고쳤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우리말로 팔자 고쳤다라는 게 뭡니까? 야, 평화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왕이 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왕이 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뭘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죠. 지난주에 달력을 보면서 지지난 달에 10월 달에 후반기 목회를 계획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달력을 보더니 토요일이 성탄절이고 또 주일 연거푸 2번 예배를 드려야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와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아유 이틀 연속 이거 속으로 아유 죽었다 생각했을까요? 예? 다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이틀 가야 되고 이틀 가는 것도 띄엄띄엄 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연거푸 이틀 동안 교회 오려니까 아유 가기 싫어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나셨는데 오셔야죠. 왕이 나셨는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할 때 그 일을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재현을 했습니다. 그때 동원된 사람이요 한복을 입고 서민 복장을 하고 그 왕의 행차에 동원된 사람이 3,000명이에요. 왕이 한번 지나가기 위해서 이 한양 도성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동원되었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다 동원되어서 왕이 가는데 옆에서 박수를 치고 절을 하고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서민들이 왕이 행차를 싫어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반포대교에 그쪽에 바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반포대교에 있다 보니까요. 해외에서 오는 국빈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뭐 어떠한 큰 국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식 행차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G7, G20 국제 행사를 할 때는요. 전국에서 경찰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호위하는데 한 200명, 300명이 서서 경찰들이 서서 호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행차나 누군가가 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왕의 행차를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다렸을까요? 왕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오고 싶었던 사람들은 왕이 행차하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중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조선시대에 있었죠. 뭐 어떤 통로가 있었습니까? 신문고 제도가 있었어요. 신문고를 만들어 놨는데 이 신문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일반 백성은 왕에게 나올 신문고를 두드릴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 신문고를 두드렸는가 하니까 문무 고위 관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왕에게 직접 구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들이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그걸 신문고를 두드릴 수 없으니까 왕이 행차할 때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격쟁이라는 게 있어요. 왕의 행차에 일반 백성들의 괴로움, 이 앞서 이야기했던 마라의 쓴물들 괴로움을 왕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격쟁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격쟁. 여러분, 이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고는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두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물놀이 할 때 징이나 꽹가리, 이걸 들고 나와서 왕의 행차 앞에서 꽹가리를 치고 징을 두드리며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선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행차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했던 게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니까 백성들이 뭐 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좋아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사건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왕이 나심으로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 성탄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알게 되겠죠.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왕이 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질 것이다고요?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다 된 거죠.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들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예.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픈 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의사가 알지 못해요. 가장 쉬운 예가 어딘가가 간지러워요. 등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불렀어요. 야, 저기 등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한 1cm만 가봐. 그래서 거기 좀 밑으로 한 뼘 내려가서 긁어봐. 아이들이 긁으면서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내를 불러요. 저 밑으로 계속 긁기는 긁는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좀 긁어봐.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나. 웃으라고 한 말씀인데. 예. 긁다가 보니까 피가 나는데도 간지러운 사람은 그 간지러움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긁다 보니까 피가 나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괴로운데, 나는 힘든데, 삶이 힘들어서 여러분 당장 어디 끓여 먹을 양식도 없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송이주 집사님, 우리 여기서 제일 연장자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모레 90이시니까. 우리 인생이 요즘은 길면 100년, 좀 짧더라도 한 70년, 80년 살잖아요. 살면서 제일 평화로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집사님? 예?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김성열 집사님한테 또 여쭤봐요. 살면서 제일 평화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의 학교입니다. 아니, 집사님이 평화로웠던 적이 있어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잠만 잘 자고 일어나도 잘 잤다,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잘 주무셨어요? 제가 여기 시계를 하나 샀어요. 잠잘 때 제가 수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하려고 스마트 시계를 샀는데요. 어떨 때는 한 7시간 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잤어요. 잘 잤다고 개운하다라고 생각하고 눈 떠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수면을 유지했는가 봤더니요. 수면 상태의 점수가 50점이에요. 제가 잠을 잤던 상태가 50점을 주더라고요. 왜 50점인가 이렇게 시간을 봤더니요. 30분마다 제가 깨는 거예요. 저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생체 리듬이 30분마다 제가 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잤는데 10번을 깼어요. 생체 리듬이. 잘 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0점만 해도 잘 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50점 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90년의 삶을 살고
이제 80년의 삶에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평화로운 삶이 없어요. 내가 평화롭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던가, 내 자녀가 좀 잘 되던가, 그리고 막 아픈 이가 빠졌던가, 그럴 때 평화롭다고 하는데 그 평화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을 때 내 마음엔 또 어떻습니까?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나심으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평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옆에 분하고 친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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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까지. 친하신 분이면 3번까지 하는 거예요. 좀 안 친한 것 같다. 그런데 한 번 하기는 뭐 하다 그러면 2번 정도 하시면 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인사하실 분 눈 마주치셔요. 자, 해봅시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샬롬이 더 재미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샬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평화는 우리가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괴롭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평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죠. 그런데 이 안녕하십니까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침에 인사? 아침 드셨어요? 그러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점심 때는 또 뭐 합니까? 점심 드셨어요. 저녁 때는 저녁 드셨습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잘 주무셨습니까? 그게 어쩌면 평화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샬롬의 뜻은요, 내가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나신 이유가 우리 속에 민생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왕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에게 진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던 우리의 지난 한 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러면서 땅에는 평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살아도 100년도 못 사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롭게 샬롬의 삶을 살자.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